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이들은 실패했고 좌절을 많이 겪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으로 이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이방인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잊지 않으셨고 기억하시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를 했더니 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father가 아니에요. 패션, 열정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smile, 웃음, 그리고 네 번째는 love, 사랑이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father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는 5번째도 10번째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크죠. 아버지의 사랑만큼 무뚝뚝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때때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더 따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체감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보더라도 막내는 100% 제 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보다는 무조건 아빠. 왜냐하면 저는 하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냥 엄마 모르게 군것질도 막 시켜주고 게임도 시켜주고 핸드폰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저 막내에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슈퍼맨인 것이죠. 다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생명을 이루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도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첫 번째로는 거의 하루 꼬박 걸려서 첫 애를 낳고 두 번째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버스 시간 가까우는데 아기는 나오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래도 아빠는 보고 싶어서 빨리 나오고 얼굴 보자마자 기도해주고 바로 버스를 타고 또 사역지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 누가 애를 쉽게 낳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존경스럽지만 너무나도 힘들게 낳은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작은 거울에 반사된 한 줄기 빛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혹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시장통에서도
아이가 울면은, 내 자녀가 울면은 금방 찾을 수 있듯이 자녀는 어머니를 잊어도 어머니는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머니 중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식을 버리거나 잊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깊어도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그리고 무제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릇 행하면 징계하고 또 우리에게 또 채찍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가 지나치게 혹독하게 느껴지고 또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잊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징계의 상황,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혀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연단할 때까지 침묵하셨기에 마치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 연단의 기한이 딱 다다랐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결코 그들을 버리시 아니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에 새긴 이상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릴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귀국을 하였는데 느헤미야 3차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비로소 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서 그들과 기존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맡겨진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더 완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에 부합된 모습으로 세워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돌아온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있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대감을 품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그 땅의 성이 재건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와 머물기 비좁은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를 삼키려 했던 자들, 곧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부서지고 사라지고 말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와 구원받고 온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살아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해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딱 출근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엔진이 덜덜덜덜덜 거리더니 멈춰버리고 말았죠.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엔진 뚜껑을 열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단 하나가 지나가다가 딱 멈춰 서더니 한 노인이 내리면서 말을 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유명한 정비사였던 이 젊은이는 이 노인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차에 시동이 걸리기만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비사는 고장난 부분을 찾지 못하고 시동을 켜지 못하는 것이죠. 이 노인은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 엔진의 한 부분을 툭 치더니 말합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정비사는 미식적인 얼굴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기하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고장난 부분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쳤습니까? 그 노인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포로의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 털끝 하나 그리고 세포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지식과 재주를 가졌더라도 창조자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 전공일지라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땐 그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각보다 더 크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구속자이심을 믿고 전능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고대에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이렇게 주인에게 팔려오면은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다 쫙
쫙 하면서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라는 도장이죠. 이것은 끝까지 함께하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 끝까지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누구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탐내고 우리를 납치할지라도, 데려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재산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원상복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고 있는지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턴에서 곧 정직원으로 되는 청년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청년은 인턴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청년에게는 제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 가슴이 막 쿵쾅거렸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발견한 듯한. 취업하기도 힘들었을 건데 그 몇 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게 될까 하는 회의감도 느꼈을 텐데 그리고 일하면서 눈치도 많이 보이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폭탄과 같은 말을 하면은 물론 술을 먹이지는 않겠지만 상사들은 굉장히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술을 못 마시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한 자리로 빼주든지 그렇게 알아서 해줄 텐데 선포를 하니 기분이 나쁜 것이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히 선포한 그 청년이 참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는 지금 많은 숫자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수의 많은 교회들은 아동부를 개설을 하지 못하고 교육부를 개설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교중앙교회는 든든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차세대 리더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를 바라봐도 그렇고 아동부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학생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청년회를 바라봐도 미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날마다 왔는데 늘 뻔한 얘기, 뻔한 간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즐겁고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먼 미래일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올까 하지만 이미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꿈틀거리고 살아서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드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볼 때마다 이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대학생 신입생들이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온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맞이하여 학교를 따라서 떠나야 합니다. 먼 타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은 이제 몸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 모교회라는 안식처에서 벗어나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연약한 신앙의 힘, 그리고 아직 세상을 이제 막 처음 발 디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세상 문화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잘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청년부의 형제 자매의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새겨진 그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교중앙교회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혼자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이겨내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